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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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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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우리 타바 식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의 질문 첫 번째 시간 평안하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삶이라는 결말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사탄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어떤 여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본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여자들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여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자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기 시작하는 건, 그럼 굳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더라도 그 부활의 이야기는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자들의 앞을 막아 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라고 그 주어를 예수님으로 탁 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이라는 거대한 스토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큰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작은 일들은 소홀히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부활을 하고 난 후라면 다른 일은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면 그냥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대 담론에게 먹혀버리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여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 중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던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여잔데 유대 사회 속에서 귀신이 들렸던 여자인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소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무엇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감정을 갖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여인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관심이라는 것은 7 귀신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소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소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관심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그 매우 사소한 존재를 향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자, 온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제공한 부활이라는 거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우주의 찌꺼기 같은 존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바로 그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소한 존재거든요.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뭐 엄청난 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처럼 제가 뭐 병을 고칠 줄 압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교회를 부흥시킬 줄 압니까? 저는 그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일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도, 그런 사소한 저에게도 찾아오실 것만 같아요. 아니, 찾아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우리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소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소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건 뭐냐?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하시면서 찾아오세요. 오늘 예수님은 여자들의 길을 막아서서 뭘 하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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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상하고 따뜻한 음성이 여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끔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신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신적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질문의 목적은 단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자기 실존을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 숨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아담의 실존이 들통납니다. 아마 그 질문을 들은 아담의 속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네요. 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여자들의 실존을 드러내기에 이미 충분했습니다. 여자들아 평안하뇨? 아니요. 저는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죠. 첫 번째,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방치되어 있을 스승의 시체를 생각하니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찾아간 무덤에서 스승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를 단 하나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십자가, 장례, 시체, 다 죽음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평안을 깹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이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당도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사가 위기를 겪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한다? 그럼 이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은요, 평안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메시아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부재, 예수님의 침묵, 메시아의 침묵이 우리의 불안을 가져온다고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온전히 전능하심 안에서, 전능하심 가운데서 느낀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없나요? 그럼 한번 여러분 속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는 예수님이 너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냐?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테바 식구들아, 얘들아, 너희는 평안하냐? 정확히 우리의 실존이 들통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신적 질문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이유예요. 부활은 우리를 불안에 덜덜 떨게 만드는 죄의 정수리를 찍어버린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이 파탄나 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여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사소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 부활은 현실이라고요. 그 부활은 진리라고요. 우리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거 다 고백하셨죠? 맹세하셨죠? 나 부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런데 우리 실존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그 이후의 행보를 단행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이 세상을 바꾸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소한 여자들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세상 가장 위대한 일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여전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 이후의 행보를 단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도한 것은 나약한 실존을 들통난 것밖에는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지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있을 그 평안이라는 느낌을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스스로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심령이 뭐 평안하든 말든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살기에 바쁘니까, 급하니까. 이거 평안하든 불안하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진정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